잠시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몸된 제단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주님의 품에 안기며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이 사랑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우리를 깨끗게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는 눈을 감으시고 아버지 죄인이 왔습니다. 연약한 종 왔습니다. 주의 공로 힘입어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의로움으로 주님 우리를 하나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초라하고 아버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내 모습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공로로 주의 피값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막힌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과 교제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누구든지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는 너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강박함 나오나 제거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은혜 받도록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한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르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는 주께서 원수 앞에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딱 비록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내 영혼은 오늘 주님을 만나 오늘도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우리의 사장과 형편을 임의하시고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이여 생명되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알게 하시고 영이여 생명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나 모든 부셨도다.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무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만 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한 그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의 이 성전에 하나님 주님 계신 곳에 왔사오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저들 속에 있는 무거운 짐, 하나님 인간의 하나님 내 생각과 지혜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 해결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눌린 자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포로된 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만 치유될 수 있음을 믿고 왔사오니 오늘도 저들의 각양 하나님 삶의 형편과 문제를 아시오니 오늘도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보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또 환경이 여의치 못해 믿음 없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사정 형편하시오니 주님이 고쳐 주시어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은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늘의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만 전하고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천군 천사가 보존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예. 감기 걸리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독감도 유행이고 코로나도 유행이고 참 앞뒤가 꽉꽉 막힌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서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했고요. 우리는 승리를 이미 주신 승리를 오늘 누리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하는 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합니다. 이상하게 편안한 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제가 오기 전까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보고 성경을 대충 쓰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한 번 또 이렇게 보고 주일 날 또 와서 보고 기도하면서 또 보고 또 자대하는 게 보고 수도 없이 묵상을 하거든요.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근데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 완벽하게 내 마음에 꽉 차게 이 말씀을 이거다 이렇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덮었어요. 내 안에 있는 걸로 전해야 되겠다. 내 안에 있는 걸로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올랐는데 평안합니다. 오기 전까지는 정리가 안 되니까요. 막 불안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설교거든요. 본문이고 저희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막 전율을 느낍니다. 전율을. 그리고 울분도 함께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이해를 못해서 불신자들은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 본문 하나를 해석을 못해서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요. 이거를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막 울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 이 시간이. 여러분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이 시간에 이제 한 시간은 저한테 주어졌잖아. 그죠? 제가 자면은 깨울 거고, 눈 감으면 내가 눈을 뜨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꽉 잡혔어. 이제 못 도망가. 보관에는 쥐야. 나한테 이제 끝장났어, 이제. 오늘 이 말씀 이 한 편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정도로 제 안에 확신이 있어요, 이 본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저는 정말로 이 본문을 들고요.
온 교회를 다 사방팔방하면서 설교하고 싶어요.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그래요. 아니,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거요. 그것도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까지 와서 제대로 된 복음을 못 듣고 지옥 간다면 이거는 더 미칠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정말 우연이 아니다. 아멘?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는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제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축복의 시간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로 맞다고 생각한다면 변화돼야 돼요. 맞다고 생각하면 변화되겠지. 근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야. 여러분 이 말씀에 관심이 없던가 아니면 이해를 못했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청년이 등장하는데 꽤 부자예요. 난 이 청년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가난하지도 않고 뭐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예수께 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멘? 내가 부자긴 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불려서 또 다른 사업을 하겠습니까? 또 다른 뭐 사업을 확장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영생을 묻는 거예요. 영생을.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팔팔한 청년이 부자란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심각합니다. 나름 심각해요. 밤새도록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필요 없어요. 할 필요도 없는 궁금증과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거는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거 해결 안 된다고 죽고 사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이 질문에 해결을 못 찾고 주무시면 안 될 정도로 아멘? 이 질문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해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멘?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오늘 밤에 주님 부르심을 받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는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똑같은 말이지만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제게 주신 은혜를 성령이 주신 은혜로 차분차분히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다 생각하고 이 질문을 했다고 치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아멘. 근데 여러분 다시 또 잔소리를 해야 되지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질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진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은 거예요. 이거는 심각하죠. 또 다른 관심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관심이 너무 커서요. 지금 당면에 있는 세상에 그 근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본문의 한 청년은 세상적으로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지만 벌써 그 안에 재물이 채워줄 수 없고 세상 것이 아무리 있어도 채워줄 수 없는 부족함이 있던 걸 느꼈습니다. 벌써 여기서 답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벌써 부족함이 있다면 내 안에 뭐가 없다? 영생이 없는 거예요.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옆에 물어봐요. 당신은 지금 어떠시냐고. 부족함이 있냐고. 영생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냥 척해.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부족함이 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영생 없는 겁니다. 아멘? 왜? 시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시편 34편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돈이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행복하다고요. 행복해야 돼요. 아니 이 행복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행복.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래요. 막 자기 형편을 막 이야기해요. 누군지는 말 안 하는데 유추하지 마세요. 이렇군 저렇군 다 불편해. 이분이 왜 그럴까? 이분이 왜 이러나?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 근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끝이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이런 형편을 이렇게 하면 불행해야 되는데 행복하다는 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건 다 가졌는데 부유한데 부족한 거예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 뭔지 모르겠는데 천국에 갈까? 그러니까 그 밤에 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겠지. 여러분, 근데 그래도 이 청년은 대견하잖아요. 그걸 자기 스스로 속이지 않고 재물에 속지 않고 자기 영혼에 그래도 관심을 갖고 예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응?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누가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 영혼은 내가 사랑해야 한다. 아멘. 누가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자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라고 물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겠죠? 죄사함이 아닙니다. 죄사함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크게 말은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근데 그거는 과정이지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은 말씀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죄 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사해야 내 안에 예수가 올 수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내가 이 책에 수많은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인지라.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따라하세요. 죄사함은 영생이 아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선택받은 일이지만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아멘? 아멘 좀 해요. 우리 교회 나왔으면 이건 아멘을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울분이 터진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습니다. 많이는 않지만 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여러 목사님들. 죄사함을 영생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은 안 해. 모르니까 본인도 정리가 안 됐어.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평신도들은 말하지 미안하지만 물어보라 뭐나 몰라. 성도가 목사가 그런데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차근차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죄사함이 영생이고 영생이 죄사함이래. 그러면서 어떻게 설교를 한다고.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미안해요. 마태복음 23장에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겼죠. 교인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 교인 하나가 생겼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야 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불러들이고 교회까지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왔다니까요. 죄사함 받고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교인이 됐어.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도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인도를 받아. 근데 미안하게 그가 바리새인 같은 소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 간다고요? 그래서 천국은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유다서 빨리빨리.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믿으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저 교리나 전에 배웠던, 여러분 교회에서 배웠던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유다서 1장 다 펴봐요. 시간 없으니까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3절부터 읽어야겠다. 뭔 맞은지 모르겠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일반으로 구원을 다 받았어요.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도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출애굽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자, 일반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그들에게 믿음의 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단번에 믿음의 도를 주어서 그리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뭐하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불신자가 싸워요? 성도가 싸워요? 이제부터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따라보세요. 영생을 취하라. 무슨 싸움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으로 구원을 받았어.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이 이미 얻어진 게 아니고 싸워서 쟁취해야 될 몫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오직 영생입니다. 오직 천국입니다.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고. 믿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나, 요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리고 마귀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 바리새인들, 그런 아주 마귀 역사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보세요. 백성을 애굽에서 뭐예요? 자, 이건 출애굽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죠. 어디서? 죄에서. 무슨 광야에 또 아니죠. 죄에서. 아멘. 여러분 다 출애굽하셨지요? 이 사람들은 다 죄에서 구원받은, 일반으로 얻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좀 자세히 좀 보시란 말이에요. 일반으로 얻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근데 이거를 영생이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이거는 죄에서 구원이지 영생이 아니래요. 아멘. 이해가 돼요? 너무 초등학생 같은 얘기잖아. 근데 이거를 목사들이 몰라. 장로들이 몰라.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몰라. 죄사함이 영생이래. 그럼 교회는 뭐하러 다녀? 말씀은 뭐하러 듣냐고. 이해가 돼요? 다시. 나 오늘 흥분 안 한다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후에. 어딘지 몰라요, 지금? 유다서. 아니, 지금 처음에 물어보든지 지금 물어보면 어떡해요. 참, 헷갈렸어요. 후에 뭐 하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이제 구원받고,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아서 어디 겠다고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들이대서 해석해 보라고 그래서 몰라요. 미안하지만 모릅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한 구원론이잖아요, 사실. 구원론. 근데 이게 죄사함인지 영생인지 천국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는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소경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이 사람 소경 아니냐고요. 그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오늘날 구원파가 참 많습니다. 구원파가 참 많은데 대놓고 구원파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이거 본문을 해석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구원파, 실제적인 구원파가 얼마나 많은지. 잘못된 교리도 문제지만 근데 더 큰 문제는 본인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청년이 불신자 같아요? 아니죠? 아닌 건 알겠죠?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생에도 관심이 있다. 불신자가 무슨 영생에 관심이 있고 율법을 지킵니까? 근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질문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다 들어갔다고 따놓은 단상이라 무슨 짓을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알기 때문에 과외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이 질문을 못 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다 들어갔다는데 뭐하러 관심을 가져요? 죄사함이 영생이라는데.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그걸 영생으로 다 치부해버리는데 싸울 것은 뭐고 기도할 것은 뭐고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동기들 다 잃었습니다. 거의 잃었습니다. 저랑 연락 안 합니다. 왜? 말이 통해야 멀리 해먹죠.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얻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오늘 본문을 컨닝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한테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아주 자신 있게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구약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 때는 달라져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1초도 안 걸렸어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율법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깡깡 무소식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구원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믿지 아니하는들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뜻인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만약에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교리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틀리다면 우리는 성경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구약에 늦게 태어난 거 일찍 태어난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고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믿으면서 천국 가고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상식적인 생각도 안 해보고 우리는 그냥 지금 태어났으니까 좋은 건 좋은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오는데 까마귀가 울어요. 까마귀가 어떻게 울어요? 그리고 황자 권사님 까마귀 어떻게 울어요? 지 나름대로. 아니 보통 우는 게 있잖아 봐요. 보통 이렇게 운다고 이렇게 한번 까까 운다 그러잖아요. 까까. 제가 여러 마리가 울더라고요. 잘 봤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가 까까 운대. 근데 잘 들어보니까 까자가 없어. 아에 가깝더라고.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왜 까까기랄까요? 그렇게 배웠어. 까까기라고. 까까기라고 배우고 들어보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정관념을 싹 버리고 제가 제대로 들어봤다니까? 까기 없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정관념이 있으면요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들이 구원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오늘 읽을 때 이거 여러분 안 읽어보겠냐고요. 안 읽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은 이렇게 봐도 믿음은 이거야 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어디 가면요, 여자가 이쁘다 못생겼다의 기준이 몸이 이게 좀 뚱뚱하고 보기에 이렇게 좀 키로수가 많이 나가면 이쁜 거래요. 그래서 거기는요 그냥 먹고 누워요. 살 안 찔까봐 굉장히 조심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말라야 돼. 빼냐고 정신없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마른 게 이쁘고 뭐 날씬한 게 이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보니까 날씬해 이쁘다고 느끼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 좀 투실투실해야 된다. 근데 투실투실한 데가 아니야. 자, 어디더라? 아프리카 쪽인데 진짜 이래 떡 돼지 같아 진짜. 이런데도 이쁘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살 빼는 거 포기하신 분들 그쪽으로 가시라고. 안 늦었어, 안 늦었어. 응? 아멘.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정관념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이게.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액면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액면 그대로 받기만 한다면 반드시 변화된다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배웠냐고요? 아니 어떻게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냐고요? 오늘 우리 교회를 나와도 이 대답을 시원찮게 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미칠 노릇입니다. 우리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도 몰라 이거를. 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대답한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사도 바울이 대답했다 그래도 신빙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믿어야 되겠죠? 믿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17절을 같이 읽었어요. 큰 소리로 시작. 시작. 더 크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솔직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속에서 동의가 돼요. 이건 아닌데 그래요. 에? 이건 아닌데 그러죠? 이상하다. 그럼 계명들을 지켜서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아라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인데도 여러분들 쉽게 수긍이 안 되죠. 100이면 100이야. 우리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교회 수십 년을 다닌 장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다가 이거 안 써놨으면요 막 지우개를 지우고 싶을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단이다. 이거는 계명을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거 영생 얻는 방법이거든요. 영생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대번 아마 여러분 달려들 걸요. 나는 이단이라고 아마 잡아먹을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근데 예수님이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맞는 얘기지.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설명을 해보라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응? 제가 기도원에 가면서 국제 열심히 하고 온 게 있어요. 딱 은혜 하나 받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목사님들마다 다 자기 달란트가 있더라고. 자기 사명이 있고. 교회가 크든 작든 제가 천부산 기도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세상 소리 안 해요. 다른 기도원하고 틀리더라고. 이 천부산 기도원 이 우정재 권사님이 딱 성령의 사람이라서 지금은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못 봤어요. 제가 거기 처음은 아닌데 집회하면 딱 갖다 거기 성전에 들어가면서 꼬꾸라졌어요. 저 그런 경험 잘 안 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더러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야. 가서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막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내가 응?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성령이 충만한 교회구나. 기도원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설교 내용이요. 세상에 복 받으라 이런 얘기 없어요. 기존에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 회개시키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막. 우정재 권사님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찬양 인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직 이 나라 민족 살리는 거, 그거 하나에 미쳐가지고 돈 안 되는 애들 키우겠다고 막 성전 그 청년 비전 센터 세우고 막 대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자기 영광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번에도 세우신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런 소리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기 것이 있다, 자기 것. 제가 굳게 결심하고 온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 성도경이라고는 저에게 주신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어떻게 영생을? 아멘? 솔직히 이런 소리를 어느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다니까. 왜? 몰라요. 고정관념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인 것입니다. 코로나요?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지옥이 무섭습니까? 오늘 잘 오셨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이라도 이 청년이 했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에 여러분들이 화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편안히 주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나름대로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그 대답을 들었지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서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이 그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시고, 아멘? 아멘. 정말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 본문이 마지막일 수 있고요. 지금 액면 그대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원고 안 보려고 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이게 원고 보고 된다는 게 아닌가,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고 질문하시고, 지금이라도 이 질문을 가지시고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 보세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더 크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아멘. 구약을 조금 보고 신약을 좀 볼게요. 그 왜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지, 그게 왜 복음을 믿는 건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칠 건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다 펴보세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시원하게 100% 해석을 못하면 물어보셔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신명기 4장.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일치해야 믿을만 하는 거예요. 그죠? 신약과 구약이 다르면 우리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귀신이 떠나가고 그 별소리 다 해도 안 돼. 말하는 말씀이 맞아야 되는 거지.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게 계명이죠? 규례와 법도가 바로 율법이죠? 계명이나 율법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뭐한다? 산다. 산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 거기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고 천국이죠?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멘. 8장입니다. 자, 조금만 볼게요. 8장. 예수님도 구약을 잘 아셨겠죠? 그분이 이걸 썼는데 뭐. 그분이 이걸 썼다고요, 성경을. 자, 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죠? 이 모든 명령이나 계명이나 율법이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분은, 제가 조금 예민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좀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그거는 옛 계명이고 십계명, 지금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십계명이 나왔죠. 근데 앞부분은 빼고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분은 저한테 잘 봐요. 어떤 분은 주님은 오늘 이번에 세 계명을 주시면서 뭉뚱그려서 두 개로 주셨잖아요. 두 개로. 잘 봐요. 두 개로.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알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아멘. 이게 어디 있어요? 몰라. 어딘지도 몰라. 그렇죠? 모르면서 그냥 이거 한다고.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거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지금은 얘기해서 이걸 말씀하셨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주님께서는 이걸 말한 게, 자, 성경에 보면요. 요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말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는 이걸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 십계명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나 같다는 얘기고요. 아멘? 사실 여러분 이게 더 어려워. 그리고 여러분 이거나 같은 얘기고 그래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이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고 요것만 두 개로 그냥 함축시켜서 요것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포함한 이거를 지켜야 돼. 아멘? 지금 볼 시간이 없어요. 성경에. 지금 내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여기는 십계명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마음을 다고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지만 이거는 같은 얘기다. 같은 얘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까지도 배웠고, 자,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거기는 줄 쳐야 돼요. 빨간 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예요. 미안해. 저한테만 주신 것 같아. 물론 뭐 많은 목사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사모하고 또 성경을 또 묵상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걸 얼마나 묵상을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 여기 중요합니다.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본문에는 그냥 율법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율법도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육의 율법 그리고 영의 율법이 있다. 아멘? 기록된 율법이 있고 영의 율법이 있어. 육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육의 율법은요 머리에다가 새겨져요. 머리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의도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다 두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하죠. 그게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던 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이 바로 그 뜻이에요. 아멘. 이 묵상하라는 말이 결국은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이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라고요. 아멘. 자,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다시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머리에 두고 마음에 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이 돼야 돼? 옥토밭이 돼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한 이 율법의 모든 명령을 말씀을 지켜. 자, 그러니까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 없어? 있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디모데후서 3장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율법주의 우리가 행위 구원론자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율법의 말씀이 육으로는 머리에 있지만 영으로서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돼서 여러분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거야. 아멘? 육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거야. 율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너희가 이 말씀을 행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47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뭐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안 되는 나로 안 되는 걸 억지로 네가 그냥 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이 뜻이야. 믿음으로 살면 할 수 있어.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면 할 수 있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할 수 있어. 육신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따라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는 걸 모르냐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지. 아멘 좀 해요. 이 소리를 왜 하냐고. 사람으로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영으로 오시면 영이요 생명 되신 그분이 여러분 내 육신의 소욕과 생각과 이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원수까지도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여러분 레위인도 지나가고 율법사도 지나가는데 그 원수 같은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야. 진짜 자기 몸처럼 아꼈잖아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어야 돼, 네 마음에. 그게 죄사함입니까? 아니잖아. 죄사함 받은 자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죠. 이제 떡으로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죠. 그래야만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히 이해됐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어떻게 죄사함이 영생이냐고. 누가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는 되죠. 설명은 못해도. 응?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그 십계명도 유효하고 지금 이거를 마음을 다 그러니까 봐봐요. 아 맞아. 자 누가 보면 10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 보면 10장. 두서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면 됩니까? 이해하면 되는 거지 뭐. 누가 보면 10장을 보세요. 똑같은 본문인데 다른 사건이에요. (10장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같이 시작. 율법 교사가 일어나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아까는 한 청년이 물었던 거고요. 지금은 누가 물었어요? 율법 교사가 물었어요. 뭐가 차이 내냐면 청년은 진짜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근데 여기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이에요.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관심이 있다 없다 영성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질문에 대답은 주님이 하십니다. 착해 가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아까는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나왔죠. 그는 십계명으로 나온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맞아, 제가 맞죠?
십계명이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말했죠. 근데 사실 여러분 십계명보다 이게 더 어려워.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흉내만 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마음을 다해야 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신약에서 나와서 제가 왜 이러냐면 이게 신약에 처음 기록됐을까요? 구약에도 이 말씀이 있을까요? 있어요. 써놓으세요. 거기 신명기 6장 5절. 좋은 성경에는 아예 기록돼 있어. 레위기서 19장 18절. 여러분 이게 신약에 비로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원래 있었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잘 읽으면 여러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이웃을 적당히 사랑할 수 있지만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웃이 이제 원수까지 되잖아, 원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몸처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흉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잘 봐요. 이제 빨리빨리 정리할 테니까. 그러니까 죄삼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을 이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있는 상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이거를 일반으로 구원 얻은 사람의 실제 상태입니다. 아직 영생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육에서 살아요. 똑같이 삶의 방식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다시 말하면 떡으로만 살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 한마디로 영생을 경험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멘?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만족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이 땅에서 권세와 명예와 다 가졌어도 이 부자하고 똑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너희가 아무리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 죽어서 천국을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는 영생이 없어.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태를 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아멘. 구원받은 홍해에서 애굽에서 나온 성도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영의 사람 만들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 상태를 내가 요 상태인 걸 알고 스스로 육에 속해서는 내가 행복할 수가 없구나. 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가서 고생하게 합니다. 고생이 목적이 아닙니다. 너는 이 육의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도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죽을 병도 문제가 아니다. 자식 새끼도 문제가 아니다. 남편도 문제가 아니다. 돈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이 청년도 지금 돈은 많아서 남들이 봤을 때는 부자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행복하니까 온 거예요 지금. 동생이 없으니까. 옆에 물어 당신 행복하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응? 엄필아 행복하니? 은영 씨 만나도 행복하지? 그것도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 땅에서는요 행복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주는 것은 절대로 만족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봐요. 여러분들의 심령은 그것으로 만족하게 생겨 먹질 않았어. 여러분의 심령은 세상을 다 갖다 줘도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100번을 들어가도 그때뿐이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심령이 그 어떤 거를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딱 하나님만 들어가야 돼요. 아멘. 원필 알았지? 은영 씨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은영 씨가 아무리 좋고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그것으로 만족이 없어. 그래서 바람 피우고 그런 거 미안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진 그 돈 많은 부자들도
안 행복하다 물어보라니까요. 안 행복한가? 육에 속하 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래서 신명기서 10장에 보면요. 참, 나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상관없어요. 신명기 10장 빨리 봐봐요. 이해는 되죠? 나 지금 설교 잘하고 있어, 내가 봐도. 잘하고 있어. 나는 걱정했다니까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 거라. 신명기 10장 12절. 그러니까 빨리 꿈 깨라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하려는 그 꿈을 깨고 빨리 여러분 진짜를 찾아야 된다니까.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너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이 말이야. 진짜 율법 지켜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봐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럼 결국은 여러분 뭐 하라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내가 정말로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 뭔가 부족한데 부족함의 원인을 몰라서 열심히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야. 아멘? 그런데 안 되는 걸 빨리 깨닫고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누굴 찾아야 돼? 하나님 찾는 시간이야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줄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마음을 이제는 육신에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어. 그래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요구하는 뜻이야. 율법을 주신 이유라고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율법이 주는 한계를 깨닫고 육신에 속하지 말고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안 건다는 거예요. 왜? 죄사함이 영생이라는데 뭐 할 필요가 있나? 교회까지 나와놓고는 열심히 기도원들마다 복 받으라고 난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자녀 복 받는다고, 자녀 좋은 대학교 간다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 기복신학을 이렇게 주었으니 여러분 성도들이 영생에 관심이 있을 나도 없죠. 어떻게 하든 교회 나와서 내 자녀 잘 되게 하려고, 내 남편 어떻게 잘 되게 해보려고. 그게 우상 숭배하고 뭐가 다릅니까? 13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오늘 뭐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는 거예요. 영생 주려는 거예요. 영생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분. 육신으로는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할 때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내 안에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가운데 내게 임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버리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사랑으로 내 안에 임해버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보니까 네 안에 예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나는 행복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줘. 온전한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만 해도 기쁘잖아, 그죠? 원필아 행복하지? 행복하대. 큰일 안 하면 어떡하겠어. 제 옆에 있는데 행복하대. 변질되는, 미안해, 변질됐다는 게 아니라 다 인간 사랑은 그래. 남녀간의 사랑도 유혹이 있고요.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 행복하잖아요. 왜? 그게 사랑이라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이 없어도 뭐 좋은 음식 안 먹어도 둘만 사랑해도 이렇게 행복한데, 여러분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 완전하신 사랑이, 흠없는 그 사랑이 내게 임할 때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돈으로 어떻게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명예로 환산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느냐?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청년이 바리새인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자,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22절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바리새는 분명 아닌 것 같은데 영생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을 그 청년이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찾아오셨어.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그 마음에 그 공허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줘. 그리하면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이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소유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육신으로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이 소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것이 틀려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것들이 다 틀립니다. 야곱에게는 꾀가 있었고 사울에게는 제가 금요일도 말씀했지만 권세의 맛을 알았습니다. 예, 누구에게는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일에 방해된다면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견줄 만한 또 다른 하나님이 있으니 그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에 방해하고 내 심령에 차지하고 앉아서 우상처럼 차지하고 앉아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있으니 그 중에 제일이 재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이 청년이 분명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알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찾아온 건 맞지만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그 속에 재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어요. 아멘? 그리고 그 재물이 주는 진짜를 아직 발견을 못해요. 여러분, 따라서 재물은 썩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에게 약간의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도 영생도 참된 소유도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 썩어질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거기에 눈을 팔고 절대로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좀 더 자기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거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자기 영혼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요. 돈이 많아서뿐만은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재물에 대한 관심이 훨씬 컸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빨리. 잘 들으세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 다시 질문 다시 했어요. 다시 할게요. 당신은 어디에 뭐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다시 물어보세요. 당신은 뭐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저는 기도원에 있으면서 이 본문이 확 와닿았어요. 이 질문을 꼭 해라. 당신은 어디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관심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내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내가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영생은 내가 얻으려고 해야 돼요. 심은 대로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지 마.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마.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어. 네가 무엇에 관심이 있든지 거기에 네 마음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네가 올인하게 될 것이야. 네가 마음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근심이 있을 것이고 그 근심이 너를 사로잡아서 아멘?
여러분들이 아직도 썩을 거, 소유,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라도 오늘 이 청년이 근심은 했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근심, 세상 근심에 더 올인되어 있었고 거기에 더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 영혼에 대한 근심, 영생에 대한 근심을 사로잡아 버려서 결국 그의 선택대로 그는 가버렸습니다. 자, 이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장 펴봐 빨리. 큰 소리로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게 물으세요.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나는 뭐에 근심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오늘 밤에도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심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취미에 어디에 인터넷에 어디에 어디에 자기의 관심 두는 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이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를 썼어. 그게 말씀이야, 말씀. 이 율법은 우리에게 근심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근심이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얼굴 보니까 안 되는 표정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근심이 돼야 됩니다. 돈 없는 거는 근심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저기 좋은 대학교 가는 거는 근심이잖아. 아주 관심거리잖아요. 오늘 내가 사업을 잘할 것인가 말까 그 근심거리잖아요. 아주 관심이 충만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율법 진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봤어? 진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해봤어? 그건 근심하지 않아요. 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영혼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못된 겁니다. 그건 아주 망할 짓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오늘 심각하게 오늘 듣는다면 여러분 오늘 적어도 근심은 해야 돼요. 나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근심을 해봤는지. 밤이 잠이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잠이 어떻게 옵니까? 오늘 주님 나 부르시면 누가 보면 12장 21절에 부자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니? 뭘 심었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 교회는 다녔는데 내 관심은 온통 세상이었습니다. 온통 물질이었고 온통 자녀 잘 되는 것이었고 온통 그냥 내 취미 생활에 그냥 육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그럴래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근심도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근심이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는요 살았을 때는 이 근심을 한 번도 심각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딱 죽고 나니까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얼마나 인간적인 애정이 많은지 자기 형제 5이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어. 자기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보내면 그들이 듣고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모세와, 잘 들으세요, 모세와 선지자들 이 율법책을 지금 듣는 것처럼 이렇게 주의 종들을 보내서 이 종처럼 설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권함을 받지 않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정말 1대1로 서야 됩니다.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오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심각한데 하나님은 심각한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십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해도 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목을 맵니다. 세상 근심은 목을 맵니다.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왜 여러분 정말 정작 해야 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근심은 없습니까? 정말 나는 내 마음에 주님이 있는지,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왜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 나 부르면 나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철저하게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없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이제 육신에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내 거 아닙니다. 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잠시 이 땅에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주신 거고, 그건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주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 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물질도 내 자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죄사함받은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들, 오늘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허송세월하다가 안타깝게 낭비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에 손을 얹은 귀한 종들, 저들이 이 말씀 앞에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이 엄청난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 염려, 두려움은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묶임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말씀 앞에 모든 것이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될 줄로 믿고 범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 감사함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아버지
여러분 영혼만 잘 되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할 말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여러분 코로나 우린 다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더한 것이 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를 피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에 두 쪽이 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두려움이다. 두려워하는 그것이 문제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온전한 예배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줄로 믿습니다. 제7자 겟세마네 기도에 나라와 교회와 가정 구원과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전 교인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각자가 오셔서 하시고 새벽 기도는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비었는데 또 열심히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좋은 거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자, 12월 예배 안내입니다. 토요일 날 12월 25일 토요일이죠. 성탄 감사 예배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임직 받으신 분들 8분 대표해서 일을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 이모임 집사님하고 김명희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순희 집사님 요 정도 저랑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진행 상황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두 주를 저랑 이제 상담을 좀 하고 오늘도 좀 만나야 되는데, 40분까지 저기 솔로몬실로 오시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오늘 여전도의 광고가 있는데요. 점심 식사 후에 제가 시간을 정해 드릴게요. 30분. 1시 30분. 됐죠? 너무 빨리 몰 필요 없잖아요. 식사하시고 뭐 해야 돼? 식사 같이 하면 안 돼요, 요즘. 절대로 식사 같이 하면 안 돼. 지금 식사가 문제지 예배는 사실 마스크 쓰고 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마스크만 잘 쓰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마스크를 벗고 뭘 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식사는 할 수만 있으면 다 떨어져요. 그리고 갈 수 있으면 가고. 제가 나중에서 저에게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제 반드시 이제 교회도 뭔가 이제 방역 지침이 올 겁니다. 이거는 가만히 절대로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키기 위해서 예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걸리면 우리 예배문 다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지키자고요. 식사할 때는 다 떨어져요. 그리고 모여서 얘기할 때는 마스크 꼭 쓰고 내리지 마. 물도 마시지 마. 먹고 와. 이해되십니까? 이걸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지켜주면 예배를 못 지킬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도 다 각자 끓여서 먹고 드시고 그리고 여전도는 몇 시? 30분까지 4층에서 모여요. 그리고 40분까지 저랑 만날 분 세 분은 솔로몬실로 오시고 10분만 돼요? 그리고 12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 11시에 있습니다. 이건 빠졌는데요. 성경 읽기 표를 다음 주까지 그리고 주중에도 상관없습니다. 수요일, 금요일도 상관없으니까 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표. 이번 주 주중이나 다음 주 주일 그리고 수요일, 수요일까지. 금요일은 안 돼. 맞나? 되나? 하여튼 다음 주까지. 그래야 다다음 주를 시상을 해요. 열심히 또 읽으세요. 지금부터라도. 지금 아프신 분이 더러 계시고 오늘도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두 분을 위해서 정정숙 권사님, 조혜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지금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식사를 다 이렇게 떨어져서 꼭 해주시고 그렇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 성령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오늘 잘 깨닫고 이 말씀의 의도와 진리를 잘 깨닫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네 마음에 두어서 임마누엘 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가지라는 얘기인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내 마음에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내 안에 영생이 있음에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썩을 거 없어질 것을 위해서 세상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흠영하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잘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편이 다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혹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땅의 지체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유혹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게 하시고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저 하늘을 소망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후 시간까지도 끝까지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이 영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도 내 영혼 사랑하여 이 영생을 소유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윤세훈 성도님 저랑 좀 만나고 가요. 네, 잠깐만.